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인데 잘라서 읽겠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49장 7절.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여단 중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늑에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음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너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돔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49장은 7절에서 22절까지가 열방 심판 선언에서 이제 5번째 나라입니까? 첫 번째 애굽, 두 번째 블레셋, 세 번째 모압, 네 번째 암몬, 5번째 에돔. 맞네요. 5번째 나라입니다. 자, 에돔에 관해서는 우리 이 지도책에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이 책이 있어도 이걸 활용을 잘 못해. 이 책을 보면은 특별히 에돔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의 이 무리들이죠. 에서의 자손. 야곱과 이 에서 두 쌍둥이 형제인데 나중에 그 자손들이 저 사해 남동쪽에 거주하게 됩니다. 일단 이들이 사는 곳이 어떤 곳인가? 지도 36쪽을 한번 보시면은, 지도 36쪽을 보시면요. 지도 36에 팔레스타인 땅 그러면서 큰 그림이 나오죠. 나바테아 왕국의 도시 페트라, 여기가 페트라거든요. 페트라가 어디냐 그러면은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37쪽의 지도를 한번 보세요. 37쪽 지도에 가는데 사해 밑에 아라바 밑에 그 사해 밑에 여기 에돔으로 되어 있죠. 에돔에서도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보스라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페트라가 있죠. 한번 지형을 보세요. 전부 산골짜기로 되어 있죠. 산골짜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그림처럼 이 페트라는 유명한 곳이에요. 이게 이 영화에도 등장하는데요.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에서 이 나오는데 여기가 보세요. 이 바위 사이에 큰 산, 바위 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굴이 있는 거야. 굴. 근데 여기에 사람이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없어. 말을 타고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좁은
좁은 이와 같은 통로가 이 바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적군이 아무리 많이 와도 여기를 쳐들어가려고 하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 한 사람씩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따가 보겠는데요. 들어가면은 그 안에 또 넓은 공간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성을 지었어요. 성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적 전쟁에 있어가지고 일로 피해 들어가 버리면은 페트라라고 하는 말이 이게 바위라는 뜻이에요. 페트라, 페트로스, 바위죠. 페트로스. 나바테아 왕국의 도시 페트라 들어간 좁은 입구에 위치한 보고의 전경, 여기를 갖다가 보물의 창고라고 그렇게 말하네요. 그럼 나바테아 왕국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에돔이 나중에는요 나바테아 왕국에 접수되어 버립니다. 나바테아가 에돔을 멸망시키고 에돔을 차지해 버려요. 그래서 에돔은 없어져 버리고 나바테아 왕국, 이 신약 시대에는 그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이쪽이 전부 나바테아 왕국이 되어 있어요. 나바테아 왕국. 그런 이 지형적으로 아주 독특한 땅입니다. 자, 90쪽을 한번 볼까요? 90쪽. 자, 90쪽에 보면은 요게 사진이 작게 나와 있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요 통고 앞에 이 36쪽은 입구고 이제 입구를 통과해서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 보이죠? 페트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본 보고의 모습, 트레저리, 보고라고 하는, 여기는 보물 창고라고 하는, 그 바위를 깎아가지고 그냥 건축했는 게 아니고 있는 바위를 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건물을 짓고 거기에 사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그런 지형을 가집니다. 자, 88쪽에 보세요. 자, 88쪽에 에돔 왕국에 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88쪽부터 전체가 에돔이네요. 에돔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확대해서 지리적 위치라든지 전체에서 관계 자세히 나오는데 89쪽에 보시면은 제일 위에 세렛에서부터 남쪽으로 40km 떨어진 분원 주변 지역까지 북부 지역은 구약시대 에돔 왕국의 중심이었다. 이 지역의 고도는 1641m에 이르고 건조한 요르단 지구대를 내려다보는 산 정상에서는 연평균 강수량이 35.6cm에 이른다. 이 남북 모양의 띠 모양의 좁은 땅에서는 제한적으로 농업이 가능하지만 조금만 동쪽으로 가면 압도적인 사막 기후가 난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구약시대 에돔의 주요 도시는 오아시스가 있는 보스라 와 셀라였는데 둘 다 에돔 북부에 위치해 있다. 구약시대에 나오는 이 페트라, 셀라, 여기는 오아시스가 있구만요. 셀라와 페트라 둘 다 바위를 뜻하며 에돔의 황량하고 거친 구릉지대에 위치한 도시들의 이름으로는 적격이다. 90쪽을 보시면 90쪽 밑에서 셋째 줄 한번 볼까요? 밑에 셋째 줄. 그러니까 이 우리 에돔에 대한 이 자료들을 쭉 이해를 하면은 에돔도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밑에 셋째 줄 높고 웅장한 에돔 산지는 전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요르단 지구대와 네게브 지방보다 훨씬 높이 우뚝 솟아 있다. 이스라엘 민족과 조상이 같은 에돔 족속은 이 높은 산지를 거점으로 팔레스타인 남부에 대한 유다의 영유권 주장에 끊임없이 도전했다.
그 중간에도 자세히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나바테아 왕국과의 관계도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리적으로 특별히 높은 지대에 바위들이 있는 이런 지대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는 아주 특별한 그런 지대입니다. 창세기 8장에서 19절에 보시면은, 창세기 36장 8절에 19절에 여기에 에서의 후손들의 족보가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6장 창세기 36장 8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한다. 자, 에돔이라는 이름은 에서에게 이름에서 나왔죠. 불닭하는 그런 뜻이죠. 여기 지역적으로도 보세요. 전부 다 이 붉은 그런 이 지역이에요. 돌산이, 붉은 돌산이에요. 그 자손 이름이 쭉 나오죠. 거기 보면은 이 10절에 보면은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 하는 이름도 욥기에 나오죠. 아마 욥기에 나오는 그 엘리바스와 이 엘리바스는 같은 사람이 아닐 거예요. 모르죠.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같은 민족의 그 조상이 되거나 뭐 후손이 되거나, 자간 욥기가 시간적으로 창세기와 거의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 있죠. 이 사람들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엘리바스, 에스의 아내 바스마의 아들 러우엘,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이라는 이름도 많이 나오죠.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나무가, 아말렉의 조상이네요. 쭉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 에돔은 독특한 지리적 그와 같은 이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쟁하거나 이렇게 할 적에 지리적으로도 저 사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좀 주변 밑으로는 전부 사막지대고 이러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뭐 이렇게 할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이 농업이 별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는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대상들 있죠. 그런 대상들을 공격해 가지고 그들을 이 도적질하는 뭐 산적 같은 그런 역할을 많이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형적으로 여기 스스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는. 자,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관계. 자, 여기에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만함. 하나님을 대신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같이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거든요. 특별히 이 에돔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좋지 않았어요. 이 형제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야곱과 에서 때도 서로 갈등이 있었듯이 그 후손들 관계에 있어가지고도 계속 그런 갈등 관계가 있었어요. 자, 특별히 우리 한번 시편 137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137편을 보시면은 에돔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한이 얼마나 깊은가 나옵니다. 137편은 바벨론 포로 간 상태에서 지은 시죠. 1절에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면서 그 과거를 회상하는데, 그때 자기들의 상처가 나와요. 상처가. 7절에 봐. 7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흘러버리라 그 기초까지 흘러버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에돔이 옆에서 박수를 치면서 바벨론을 응원하면서 이왕 부숴버리는 김에 완전히 기초까지 흘러가지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도록 하라고 자기들이 이 멸망할 적에 옆에서 박수를 치며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다. 그 사람이 어려울 적에 주에서 도와주는 그 도움이 작은 도움이라도 어려울 적에 참 필요한 도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평생 잊지 못해요. 반대로 그 어려울 적에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 어려울 적에 상처난 곳을 소금을 뿌리듯이 그렇게 옆에서 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도 또한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무쳤으면 그 에돔이 자신들이 멸망하던 날 행했던 그것을 이 시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서 그 에돔의 죄에 대해서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1절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자, 매일성경 주석에 보시면 에돔은 사해 남동쪽에 위치해 있고 에돔 남부에 있는 대만은 지혜로 유명한 것이다. 지도 우리 다시 한번 161쪽을 한번 볼까요? 지도 161쪽 여러 군데 나오죠. 지도 161쪽을 펴놓고 보겠습니다. 자, 에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겠느냐. 자, 대만이라는 것은 드만으로 나와요. 드만. 보스라 그쪽에 아래쪽인데 여기 잘 안 나오네요. 자, 드만이라고 지도에 보면 나옵니다. 드만. 그건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의 대만이요. 드만. 그런데 이 땅은 바로 욥기 1장에 보시면은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아주 지혜자들이거든요. 지혜자는. 그러니까 여기가 옛날부터 지혜로운 땅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지혜, 명철, 책략 또 반복적으로 지혜 나오면서 대만의 에돔의 이 특징인 인간의 지혜로 유명한 땅이에요. 그래서 교만합니다. 지혜로우니까는 인간의 지혜가. 자, 오바다 1장을 보겠습니다. 오바다서가 전부 에돔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바다가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오바다의 주제가 에돔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오바다 1장 보세요.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3절 한번 3절.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더라.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너가 독수리처럼 높이오르면 별 사이거든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이 내용이 보면요,
똑같은 내용이 나오네요.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보세요. 6절에 보면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지금 앞에서 나오는 내용과 이게 흡사해요. 오바다. 오바다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바다가 받아 쓴 말씀인데 에돔에 대한 것인데, 그런데 에레미야가 받은 말씀과 비슷합니다. 비슷한 그게 나오네요. 그 나오네요. 12절에 나오네요. 하나님도 기억하네요. 10절부터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억겨해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을 손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그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모치네요. 하나님 보면은 이게 전부 다 형제 나인데 야곱이나 에서나 한 형제가 아닌데,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그 하나님 백성들을 망할 적에 옆에서 박수를 치고 심지어는 그것을 또 도와가지고 빼들어가고 훔쳐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도 그 자기 백성에 당한 이것을 잊지 않고 이 에돔에 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교만한 땅이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인간적 지혜는 많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는데 여기가 바로 사람의 지혜로 이 가득 찬 땅입니다. 8절입니다. 더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더단은 이 에돔에서 아라비아 쪽에 있는 땅인데 여기 에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더단, 대만 뭐 이런 것들이 보스라 이런 땅들이 유명한 에돔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볼 적에 이런 지도를 보면은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눈에 확 들어와요, 이 내용들이. 그러나 이 지도를 모르면은 읽어도 그냥 읽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지리에 대해 가지고는 알아야 되고, 특별히 이 손에 잡히는 성경 지도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으로 갖추고 봐야 될 책입니다. 더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하며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재난을, 에서가 언제 사람이에요? 에레미야보다도 천수백 년 앞선 사람이야. 에서.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에서의 재난이에요. 에서의 재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사람도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그 어린아이를 보면은 그 어린아이를 보고 있지만은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까지 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러면은 누구의 손자다, 누구의 손녀다 이렇게 보잖아요. 인간들도. 그러나 젊은 사람들 그걸 몰라. 그걸 모르니까는 그냥 그 사람만 보죠.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봤을 때 지금 현재 천수백 년 후에 에서의 후손들을 보면서도 에서를 떠오르는 거예요. 에서를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야. 하나님 관점. 그래서 갑자기 에서가 튀어나와.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며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예? 예서를 벌한, 예서를 벌한. 에돔을 벌한 것은 예서를 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 예서가 누구예요? 에돔의 최조상. 지금으로부터 시간적으로 1000년 이상 올라가는 그때 그 예서를 이미 이 에돔을 통해서 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했고 밤에 도둑이면 그 욕차기까지 멸하느니라. 이 뭐냐? 포도를 거두는 자들. 이거는 성경에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나서 낫을 들고 이한 낫을 들고 와서 포도를 추수하잖아요. 추수하고 그 추수한 포도를 어떻게 합니까? 포도 틀에 넣어가지고 밟잖아요. 밟으면은 포도알이 터지면서 거기에서 포도즙이 나오는 그 이스라엘 농사에 있어가지고 이건 아주 친근한 그런 거죠. 우리가 추수할 때 탈곡해가지고 저장하듯이 그들은 포도를 즙을 내가지고 저장을 하는데 그걸 비유해서 포도 거둔 자들이 내게 이러면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이 와서 공격하는 거야. 완전 추수하듯이 그 에돔을 포도원을 추수하듯이 에돔을 공격하는 거예요.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않고 포도에 거둔 자들은 포도를 다 따버리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자기까지 멸하냐. 도둑이 와가지고 오면 훔쳐갈 적에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훔쳐가겠죠. 그러면서 에돔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을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그러나 이렇게보다는 이 접속사가 그러나 그러면은 좀 자연스럽지 못한 거예요. 내가 예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것이 드러나게 했고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지 그가 없어졌느니라. 공격을 받아가지고 예서가 완전 빨가벗긴 것처럼 숨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포도를 거두는 자, 즉 침략자가 와가지고 추수하듯이 그를 완전히 이 밭에 추수해버리면 없습니까? 곡식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베어가지고 가듯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가 없어졌다. 예서가 없어졌다. 예서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바다 1장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바다 1장 16절 1장 16절 내가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 에돔이 없어지버려.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가 없어졌다. 네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피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이렇게 망할 때 제일 이 힘든 사람이 고아들과 과부들이죠. 고아가 그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서도 그 고아들과 과부들은 그가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고 그들은 나를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2절입니다.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다. 자, 술잔을 마시는 것은 이것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나타낼 때 진노의 술잔이라는 표현이 관용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도 나오고 에레미야 나오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 계시록에 나오죠. 그 손에 진노의 술잔을 마시는 거. 이것은 형벌이다. 예수님도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없습니까? 갈 정도로 그 고난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
자, 그거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할 수 없습니다. 면하지 못하리라.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이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지도 보세요. 161쪽에 보스라는 나오죠. 에돔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중요한 도시. 에돔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자, 이것도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놀래고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을 나타낼 적에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영원히 황폐. 야, 에돔에 그 난공불락의 바위에 세워진 그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자, 여기서 나는 에레미야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자, 오바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오바다 1장 똑같네요. 오바다 1장 1절에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하늘에서 전하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회의예요. 하늘회의. 하늘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으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건 메신저죠. 말씀을 전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일어날지라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이 교만이 너희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끄냐. 아무도 우리와 같은 이와 같은 이 곳에는 쳐들어올 수 없다. 우리 땅은 언제나 안전한 곳이다. 그러나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똑같네요, 내용이. 그 5절 보세요. 도둑이 내게 이르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시더라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않겠느냐. 혹시 포도 따는 자가 내게 이르실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않겠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예서가 어찌 그리 수다냐.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받은 말씀이나 오바다가 받은 말씀이나 이게 이 스테레오 타입으로 같은 내용이에요. 야, 하나님이 오바다 선지자에게 준 것이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준 것이나 같은 소식. 내가 여호와께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느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며, 사절은 여기 천사를 가리키면 천사, 메신저, 말씀을 전한 사람, 이렇게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세상 나라들을 부추겨가지고 에돔을 공격하라고. 일어나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동원해서 에돔을 공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열방을 보면 열방에 대한 심판스러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치게 만들고 나중에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서 침을 당하고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관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세상 나라들이 마치 충동을 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이 전쟁에 휩싸여
들어가는 것이다. 16절은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에돔의 지형적 특성을 말하죠. 그런데 오바다와 에레미야 49장 에돔에 관한 말씀, 이거를 딱 비교해 보면은 재밌겠네요. 거의 내용이 같네요.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더라. 스스로를 자기가 두려운 자, 자기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너의 교만,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어지자도 내가 그리로 너를 끌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에레미야에게 준 말씀과 지금 이 오바다의 말씀이 동일합니다. 동일해. 이야, 이거 비교해 보면요, 거의 같네요. 17절입니다.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라. 에돔이 사람들이 보고, 이야, 죄를 지으면 저렇게 망하구나.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지나는 사람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라. 이것도 관용적인 표현이죠. 나라가 망했을 적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기들끼리 말하는데 저 나라가 어찌 저리 망했는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소문거리, 사람들의 이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을. 아이고, 저렇게 망했다고. 우리 사람들도 이야기하죠. 그 사람 그때 한때 잘 나갔는데 지금 쫄딱 망했어. 사람들의 이와 같은 입에 오르내리는 소문거리가 되던 소문거리.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은 우리가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될 때 갑자기 그 군대 육군 소장이었잖아요. 육군 소장으로서 갑자기 대통령 박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그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이제 이 대통령까지 되는데 80년대죠. 그때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그가 나중에는 그 권에서 이 권부에서 쫓겨나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다음에 끝까지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지금도 아마 어디 무덤을 묻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어디 그 묻을 장소를 얻지를 못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은 항상 이 안개 같은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힘을 믿고 얼마나 그거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늘 보고 있으면 늘 보고 있어요. 늘 보고.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하는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실제적으로 에돔은 역사 가운데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바테아 왕국에 의해 가지고 사라져 버리고, 여러분 에돔이 신약에 가면요 지도가 완전히 딴 데가 있어요. 이두메에 가나온데 우리 한번 지도 한번 찾아볼까요? 285쪽 285쪽 보세요. 자, 사해 밑에 보세요. 에돔 없죠? 나바테아라고 돼 있죠. 나바테아가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 한번 보세요. 서쪽에 이두메 가는 게 나오죠. 이두메 가는 게 이게 에돔 같은 말이야. 에돔이 이 헤롯이 이두메 출신을 그러죠.
그런데 에돔의 이름은 이쪽으로 옮겨져 가지고 이쪽에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 과정을 또 알려고 하면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작은 에돔은 없어져 버리고 이두메라는 곳이 에돔을 대신한데 땅이 그 땅이 아니야. 딴 쪽이야. 딴 쪽. 유대 쪽으로 이렇게 옮겨져 있는데 이런 과정을 아셔야 되지. 이와 같이 에돔은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립니다. 자, 지도 90쪽에 그 내용이 나오네요. 지도 90쪽에 그 어떻게 없어져 버렸는가? 90쪽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90쪽 한 중간 부분에 보세요. 에돔이 이 과정에서 바벨론을 도운 것으로 보인다. 에돔은 마침내 네게브 지역으로 마음 놓고 진출할 수 있게 되었고, 에돔이 여기서 네게브 지역은 여기가 아까 있던 그 이돔의 그가 네게브 지역이거든요. 유다 남쪽, 유다 밑에 여기 네게브 지역이 여기도 광야 지역이에요. 이 사건은 에레미야와 오바다의 예언의 한 가지 주제가 되었다. 신약 시대에 이르렀으니 에돔의 남은 자손인 이두메, 에돔의 헬라 이름 족속이 유다 땅의 세펠라 지역에 정착했다. 에돔 본토와 네게부 땅의 대부분은 무역으로 강성해진 나바테아 왕국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주 남은 자손들 거의 유다 쪽에 이제 붙어버리고 그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다. 자, 19절입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다. 내가 즉시 그를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니. 자, 사자가, 여기 사자는 라이온, 동물 사자입니다. 사자가 와서 숲에서 나타나가지고 공격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그는 누구냐? 바벨론의 왕이 이 에돔을 칠 것이고,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가 말하는 거예요. 그가 에돔 사람들을 에돔 땅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아무도 하늘 앞에 설 자 없다. 이 표현은요, 이 에돔이 자기들이 쓰던 표현이야. 내한테 덤빌 자가 어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격할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앞에서 나왔죠. 그렇게 교만하던가. 하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누구냐? 세 번에 걸쳐 수사 의문으로.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20절입니다.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하나님의 에돔과 대만은 에돔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서울에 대한 이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 의문으로 앞에 나왔고요. 자,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 대만에 대한 하나님이 에돔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세상 나라의 이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에돔에 대해서, 모압에 대해서, 암몬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을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약한 세력들,
에돔이 이렇게 약하게 약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에돔의 처소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면 황폐한 곳입니다.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 에돔입니다.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에 홍해가 들리라. 그들이 이 공격을 당하여 비명소리가 저 홍해까지 들리게 될 것이다. 그림으로 그림 언어를 통해서 에돔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 날개를 보스라 위에 피는 그날에 에돔의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과 같이 되리라. 원수가요, 저 바벨론이 독수리가 날아오듯이 저 먼 곳에서 날아와서 에돔을 공격할 적에 에돔의 용사는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출산을 앞두고 고통받는 여인처럼 무기력하고 그리고 힘이 들어서 용사가 이 여인처럼 된다. 이것도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죠. 관용적인 표현. 진통하는 여인 같은 거. 이것도 모압에 관한 이 내용에도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보면은 성경을 이제 읽어보면은 이런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이 있어. 그걸 보면은 쭉 일관되게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다른 해석을 가질 게 아니에요. 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에돔이 이 원수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뒤에 보면 나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망치야. 잘못된 것들을 파괴시키는 망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벨론이야. 독수리처럼 와서 에돔을 공격할 것이다. 에돔은 그 공격 앞에 두려워 떨며 진통하는 여인처럼 무기력하게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에돔에 관한 말씀이 끝납니다. 그런데 다른 앞에서 나왔던 다른 내용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열방에 대한 심판서는 여기에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에돔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면 에돔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시는 나라인가? 앞에 나왔던 모압도 그럴지라도 모압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고, 심지어는 애굽 속에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인데 에돔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세계 나라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않는 나라도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6개 나라에는 이게 없어. 10개 나라 가운데 4개의 나라에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6개 나라에는 회복의 메시지가 없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아모스 9장을 한번 볼까요? 아모스. 자, 여러분, 아모스 9장. 오바다 바로 앞에 있네요. 아모스 9장 12절에 보시면 12절. 자, 아모스 1장을 먼저 한번 봐야 돼요. 아모스 1장이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이 나옵니다. 아모스는 소선지자이지만은요, 짤막짤막하게 나와요. 자, 아모스 1장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다메섹에 관해서, 6절에 보세요. 가사에 관해서, 9절에 두로에 관해서, 11절에 에돔의 죄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내용이 톡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내가 12절에 내가 대만에 불을 보냈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 다음에 13절에 암몬의 자손의 여러 가지라. 열방 심판 선언에 관한 것은요, 아모스서에도 열방 심판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되게 짤막하게 나오죠. 2장 보세요. 2장에 모압의 1절에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그 다음에 2장 4절에 유다의 죄로, 그 다음에 6절은 이스라엘의 죄로 심판, 열방에 대한, 이스라엘과 이웃 열방들에 대한 심판 선언이 아모스에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줘야 되는 게, 에레미야에서 에돔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은 없으니 에돔은 영원히 저주를 받는가? 아니에요. 자, 9장 12절 보세요. 9장 12절 11절부터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며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애적과 같이 세우고. 이게 뭐냐 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아까 봤듯이 에돔을 갖다가 에스라고 이야기했듯이 이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의 통일왕이었던 다윗의 장막,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새로 세우는 거예요. 새로 세우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리키는 그런 관용적 표현입니다. 12절 보세요. 근데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더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돔 가운데도 남은 자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들이 누가? 다윗의 장막,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돔의 남은 자들을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 만민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돔은 그 회복에 관한 말씀이 이 본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에돔은 영원히 버렸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그런데 에돔은 그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방의 회복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열방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312장입니다.